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주일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7일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끝나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구정명절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 가족과 또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사정과 형편상 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뭐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참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넷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뜰 때에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세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왜 흰 말이 가장 먼저 등장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백마탄자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만 여러 형형색색들의, 즉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을 떼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후에 인과 나팔을 인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즉 악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 전체가 그런 그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말씀부터.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와서 터대를 닦은, 창세기 1장에서 터대를 닦은 후에 창세기 2장 7장에서 무엇이 등장해요? 생기가 등장하죠. 생기로 인해서 무엇을 아냐면 내가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흰 말이 먼저 왔다는 것이고 흰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흰 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한계시록 6장은 그 세상의 거짓 선자들의 흰 말이고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흰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가 속히 될 일이라고 전제하고 있죠.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히 될 일이 아니라 아시아 7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시아 7교회에 한해서 속해 될 일이라고 이미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아요. 그래서 속해 될 일이란 것은 바로 흰 말을 보고 흰 말을 인해서 다른 색의 말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이 지구촌에 와서 100년을 1000년을 사는 그런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흰 말을 알지 못하면, 흰 말이 오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 없고 전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착각과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즉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만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체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신학적으로는 이 지구촌이 태양계가 6,000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자연과학에서는 수십억 년 무슨 광년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인류학자들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포함해서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몇만 년, 몇천만 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과 사실 무관해요. 성경과 사실 그게 무관하다고요. 그건 자연과학자들을 생물학자들에게 필요한 분야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창조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백마탄 백마탄자와 계시록 6장, 창세기 아니라 계시록 6장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다시 좀 보면서 넘어가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여기서 하늘이 열린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뜻은 계시록에서 말한 것으로 보면 어떤 순서로 하늘이 열리냐면 인이 떼지고요, 나팔이 들리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7우레가 나오죠. 그 7우레가 결국은 작은 책입니다. 7우레가 작은 책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증언이에요. 예수의 증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재앙까지 오죠.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렸다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열린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 열린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뜻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문이 열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열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이 곧 하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열린다가 바로 하늘이 열린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여기서 백마와 탄자를 다시 복습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어진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예수가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을 타서 우리를 부리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고, 또 우리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이 되는 거예요. 백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말이라는 것은 실제 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뢰하니, 그럼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백마가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이 되는 것과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성경에 그랬다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부림을 받으니까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자, 이것이 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증거예요. 에스겔 1장에 보면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가자 하면 바퀴가 뭐 들리고 가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탔다 부린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진실이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이 진실이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영어는 트루스죠. 트루스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아멘이고, 영어란다. 그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멘이고요. 아멘이 히브리어에서 나와서 헬라어로 해서 영어로까지 모든 국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지 영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뜻은 진실이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이 공의는 믿음을 공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 때에 만찬하시고 고별강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인가요? 거기서 말하기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의에 대하여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죠. 행함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 여기서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좀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함은 일단 표면적으로 이 뜻을 살펴보면 행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고 믿음 내적이라는 것은 이건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서 겉으로 드러남이고 내적으로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이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행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행함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이 행함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에 편지하면서 육체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구원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살다 그냥 흙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것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창세기 3장 19절이 성경에 부합하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육신이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견지에서 보면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이 육체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왜 죽을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화와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창세전에 예수가 함께했던 아버지 영광과 영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I am that I am이잖아요.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은 우리 번역본으로, 우리 한글의 번역본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음을 받은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지은 자가 없는데 그가 어떤 창조 속에 속하냐고요. 그런 예수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런 예수자, 즉 성경에 말하는 예수와 지난번 한번 언급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예수가 두 종류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성경 속에 존재하는 예수와, 즉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그 예수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하는 부분에서 바로 앞절이에요. 11절 앞절 90절 말미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무수히 많아야 되거든요. 예수는 무수히 많아야 돼요. 예수는 무수히 많아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는 오로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에베소 4장에 기록한 말씀같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구원도 믿음도 모든 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고 지음을 받은 그 예수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즉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예수와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는 뼈와 살이 없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험과 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험과 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뼈와 살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말씀과 함께 계신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서 나음을 받은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은 같다 할지라도 뼈와 살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일부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땐 사사들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물론 하나님께 그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줘서 그들이 안연히 살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치리하심이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면
그 본토 속에 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지만 본토 속에 있는 뭐가 다시 일어나야 이방 족속이 일어나서 그들 힘들게 하고 농사지면 곡식 다 추색하고 아녀들 여자들 취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죠. 이게 우리로 보면 이제 19장이 끝나고 20장에 들어가서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부분을 다룰 텐데 그런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살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부르짖은 일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방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먹힌 바 되겠죠. 그렇게 됐겠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뒤에 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다시 그러한 이방 족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착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울고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또 사을 받고 울부짖어서 다시 사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을 제어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재앙을 심판을 받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보충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아는 자가 어떻게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흰 돌비를 주고 거기에 새 이름을 사게 할 텐데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하다는 말씀이 나왔죠.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남은 사실 요한계시록 여기서 써져 있지만 거듭남이 어디서 기록됐어요? 거듭남이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이 성경 어디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둘째 사망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관문을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즉 첫째 아담은 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3장에서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하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세상에 태어나면 무엇부터 해요? 우리가 뭐 태어나면 뭐 어미의 젖을 빤다, 뭐 태를 잘라준다, 뭐 목욕을 시킨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있고 재물이 있고 뭐 할지라도 나에 관한 증거를 남길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살이 돼서 유치원을 가야 돼. 유치원을 가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의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호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끝났어.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출생신고 없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 초등학교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중학교 못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자,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학업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아서 천재로 태어나서 영재로 태어나서, 그래도 내가 호적이 없으면 학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겠지. 자기 혼자도 공부할 수 있겠지. 영재 정도면. 천재요 영재면 자기 혼자도 공부해서 뭐 몇 개 국어를 한다든가 뭐 수학도 뭐 태어나자마자 뭐 미적 태어나서 대여섯 살부터 미적분을 풀 수 있다든가 이런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수도 터득하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박사 아까 될 정도의 내가 그 학업을 성취했어. 그래서 내가 대학교 교수 와서 내가 외국어 교수를 하려고 그래. 아니면 수학 교수를 하려고 그래. 어떤 자연 과학 계열의 어떤 교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적이 있어야, 내 호적이 있어야 가서 서류를 넣어가지고 내가 어떤 교수나 뭐 연구직이나 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안 되면. 또 내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엄청난 재물을 축적했어. 그럼 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나요? 물론 은행이 아니라도 자기 집에 금고를 해놓고 금고를 사다가 금고에 쳐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행위를 보면은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아무런 바탕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권리를, 자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초가 바로 뭐냐면 출생신고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한 영만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에베소 4장을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구원도 믿음도 전부 하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났으면 내 이름이 뭐예요? 전부 하나니까 나도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 영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지은 것 같으면 예수라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너와 같이 된 형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비록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된 예수지만 우리하고는 형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전에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기억을 하시면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에도 이제 족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세상 혈통과 성경 혈통을 보면 세상 혈통은 수직관계죠. 그렇죠? 수직관계예요. 그래서 일대에서부터 영원히 흘러가죠. 근데 성경적 혈통은 수평관계란 말이에요. 수평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렇게 있고요. 인간이 누구든지 간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지 간에 이 사람은 다 예수라고요. 다 영원히 다 예수라고요. 대수가 어떻게 돼요? 다 일대예요. 다 일대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얘기합시다. 할아버지. 쉬운 얘기로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하면 아들에서 영원히 들어가죠. 그럼 여기 일대에서부터 영원한 대로 가잖아요. 그 혈통이. 물론 이제 아들이 뭐 하나 이상, 둘 이상 뭐 이래 되면 그 족속이 뭐 더 퍼지겠지만은 여하튼 그 씨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가잖아요.
여기는 대수가 형성이 돼요. 대가. 근데 하나님에서는 대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너와 같이 된 형제라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즉 성경 안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살면서 이 수직과 수평의 두 관계를 다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통으로는 이러한 세대를 겪고 가지만 하나님과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맞죠.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아들뿐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딸이라는 얘기가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아들에 관해서는 얘기했어도 딸은 없어요. 과부는 있어도 호라비가 없는 것 같이 아들은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딸들은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처녀들아, 이스라엘 뭐 이런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 전부 다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없어요. 전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뭐다? 예수다.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어디 그려져 있다고요? 말라기 2장에. 하나님은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오직 한 씨만 두지 않았느냐? 왜? 거룩한 씨를 보려 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참고로 이제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는 그 8절에서 7절에서부터 설명한 말씀에서 세마포가 나왔어요. 세마포는 뭐다 하는 것이 그 위에 자세히 그 7절 8절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세마포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9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흰 말들과 싸우려고 준비한 황충들이 있으니 그 황충들이 전쟁을 위해 예비한 꼭 말들 같더라. 그래서 뭐 사람 모양 같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증거된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9장에. 그래서 그 말들과 거짓 선자들과 싸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입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푼 자들이죠. 그게 바로 군대, 즉 말씀을 입은 자들, 그런 뜻이 되겠죠. 15절에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검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검이라는 것은, 이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눈을 들어 들을 보라, 내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리라고 하지 않느냐, 벌써 휘어졌으니 너는 거둬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또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인가요? 빌립보서인가요?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왜 날카로운 검, 예리한 검으로 나왔냐면 영과 육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자른다는 의미에서, 분별한다는 의미에서 예리한 검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뭐로 장차 다스릴 자라고 그랬죠? 철장으로 다스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 철장을 쓰는 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철장으로 쓰는 것은 써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바로 누구냐면 여자에게서 나온 자죠. 자, 여기서 여자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자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별적인 여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여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인데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즉 해를 입은 여자는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를 얘기해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마리아는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증거한 말씀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여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여자다 그래요.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가 낳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는 뭐로 다스려? 철장으로 다스릴 자. 즉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얘기 나왔죠. 여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도 남자가 여자가 있고 성경적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예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을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사실은 어디서 그 증거된 거냐면 이게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여자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물론 이 갈라디아 4장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의 두 철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남자라고 여기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들이 있는 자가 남자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남자는. 그래서 여자, 성경에 보면 여자, 이스라엘 딸들아 뭐 이렇게 나왔죠. 이건 다 언약을 받을 자들에게요. 언약의 대상자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자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야? 15절 이제 후반부는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왜 다리에 이름을 썼다고 했을까요? 왜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다고 했을까요? 이 그 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하나님은 그 건장한 말의 그 말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발을 뭘 의미해요? 우리 몸을 움직여주는, 즉 걷는 어떤 행적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도의 행전하면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발자취의 그 흔적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이죠. 그 아들의 행한 행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에 그 이름이 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행적이죠. 행적, 즉 행전이죠. 행전이 되는 것이죠. 그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철장이 한 일로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리에 있다고 한 거예요. 행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뭐가?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 다음 봅시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새가 이미 앞에 나왔죠. 새들이 가증한 것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의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을 새의 모이는 곳하고 앞에 나왔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왕들과 뭐 장군들과 그 장사들과 그 탄자들과 그 이런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새들한테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흰말 탄자가 바벨론 그 거짓 선자들과 짐승들 앞에 잡혔다고 그랬죠. 그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왕들도 그 바벨론 왕으로 더불어 상구가 더불어 장사도 돈을 벌고 치과였고 뭐 말씀 나왔죠. 장사들 나왔죠. 장군들 나왔죠. 이게 다 거기에요. 바벨론 임금을 위해서 부역했던 자들이 모두가 장군들과 장사들과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 죽었다는 게 그럼 실제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왕과 그 짐승들이 행하는 생기로 생기로 함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 즉 백마탄자가 와서 보니까 그들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은 새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럼 새는 뭐예요? 죽은 고기를 먹는 자가 곧 새예요. 자, 새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주로 하늘을 날죠. 새들이 주로 하늘을 날지만 그 목숨을 지탱하는 근원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죽은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들을 새들이 먹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먹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대요? 장가간 자는 자기 이제 다 결혼했으니, 땅을 산 자는 땅을 샀으니, 내 아비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내 아비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줘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라.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치리한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 왕의 치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리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22장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이 와서 이렇게 해서 심판하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어디로 가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밑으로 간다니까. 음녀한테 간다니까요. 여왕한테 간다니까요. 다시 하나님께 절대로 안 들어와요.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런 이제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여왕이나 음녀나 이 바벨론의 그 짐승이나 그 짐승에서 생기를 받은 표범이나 곰이나 이런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돌아올까봐 염려를 해요. 너희가 돌이켜 내게로 돌아올까 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하신다. 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면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악을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는 기억된 바 되지 않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재앙을 부으시려고 했던 것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 아벨 신포도와 아들이 이가 몇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 악으로 구원도 받고 멸망도 당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던 사람은, 즉 바벨론 왕의 치리를 받던 사람은, 여왕이나 음녀의 치리를 받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니까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야 맞겠죠. 안 돌아와야 절대. 자, 이게 성경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2000년으로 돌아 올라갑시다.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 땅 예수가 왔던 그 시대를 돌이켜보자고요. 가장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무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가장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키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떤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펴본 이러한 일들이 과거 유대 땅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지난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장차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과 그에게 생기를 받은 자들, 여기서 나온 왕들과 장사들과 군 장관들이에요. 앞에 나온 선객들이에요. 바벨론 왕을 해서 그걸 생기를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 생계를 유지했거든. 거기 떠나면 과거 유대 땅에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네들 공회를 떠나면 그들이 어디 가서 행세할 수 있었어요? 어디 가서 행세할 수 있었냐고요? 복음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힘들고 그들이 뭘 할 수 있냐고. 아는 게 맨날 거짓말만 하던 건데, 새가 썩은 고기만 먹던 일만 했던 건데 그 사람들 나가서 뭘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자, 그래서 지금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러한 자들은 결국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엘리야 때도 보고 노아 때도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보고 그 후에 예수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이 과연 몇이냐고요. 우리가 가깝게도 2000년 전이지만 예수 때를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에게로 돌아온 자가, 예수에게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딱 2명뿐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 니고데모와 누구예요? 또 하나? 바울.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드러난 자를 보면 그 둘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사도 바울 하나예요. 니고데모는 우리 현재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중도파? 중도 우파, 중도 좌파라고, 중도파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격이죠, 니고데모는. 확실히 넘어온 것도 아니고, 안 넘어온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를 좇으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가 무섭고 두려운 거야. 회색 분자라고 말하면 딱 좋을 정도네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음녀, 요항 밑에 있던 이 사람들은 다,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못 돌아가요. 돌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영광이, 바울이 증거했나?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았더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